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입니다. 요절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3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내용이고, 둘째 부분은 11절부터 26절로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을 3장 1절을 보세요. 제9시 여기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죠. 중간에 어떤 사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10몇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인데, 미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구걸한 거죠. 3절을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장 22절에 의하면 한 40세 정도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몇 살부터 했는가 모르겠지만 지난 40여 년간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당연히 걸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4절과 5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봤어요. 아마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기대했겠어요? 돈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뭘 줄까? 500원짜리 동전을 줄까?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를 줄까? 아니면 혹시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무엇을 줄까? 기대하며 바라봤어요. 보라고 하니까 바라본 거지.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전에, 아마 그 시점으로 보면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믿은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2개월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뭘 의미하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배운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또 제자들과 식사하고 또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실 때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큰 소리가 있었고 또 시각적으로 또 확신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그들 안에 지금 현재 계신 성령님이 그 분명한 증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고 또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대통령은 어떤 임기가 있어서 전직과 현직이잖아요. 현직은 힘이 있는데 전직은 힘이 별로 없죠. 현직 눈치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영원히 현직 왕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서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우리와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그를 걷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란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의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걸 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은과 금에도 능력이 있죠. 힘이 있어요. 은과 금이 뭐예요? 한마디로 돈이죠. 돈. 은과 금은 돈이죠. 특히 현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과 금, 즉 돈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은과 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은과 금으로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은과 금으로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얻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은과 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은과 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참 부럽다. 은과 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금수저하고 하고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은과 금에 힘이 있으니까. 분명 은과 금, 즉 돈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은과 금에는 한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과 금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은과 금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걷게 할 수는 없어요. 은과 금이 사람의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의 어떤 내면 문제나 그의 죄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과 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은과 금이 많은데 부부관계가 불화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은과 금으로 쾌락을 얻을 수는 있으나 영혼의 참 만족과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는가를 모르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 주신 만족과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은과 금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명령했겠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그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다 믿었고 실제로 걷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진짜 신체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능히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능히 걷게 하셔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과거 우리가 의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거룩함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서 지금 의의 길, 거룩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 거죠. 또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 곳곳을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지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내면 문제, 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돈은, 은과 금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시기심, 자기중심성, 교만, 또는 정욕, 허무, 무의미, 미움 등과 같은, 이건 이제 우리가 영혼의 또는 마음의 질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질병들을 은과 금은 치료해 주지 못하지만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은과 금이 이기심을 더 심화시키고 자기중심성을 더 심화시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질병들,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렇죠.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은 은과 금의 힘이 있지만 한계를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은과 금이 없다 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감사하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지 않으나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뭐가 있다고 그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명찰 하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런 어떤 지식 또는 그의 명찰, 그의 이름이 박혀있는 걸 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살아계시다, 거기서 통치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지금 계시다, 그런 의미로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 이거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의지하여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게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나에게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확신과 자부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지금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가능한 건 없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는 반면 은과 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신자들까지도 은과 금, 즉 돈이 없으면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능력이고 돈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돈은 없지만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에게 있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해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또 중앙대 숙대 학생들을 살리실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있게 하고 믿음도 있게 하고 생명력도 있게 하고 행복도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눌리거나 또는 한계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또는 은과 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최고요 최선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삶을 대단한 거죠. 우리에게 은과 금은 뭐 없거나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것이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야죠.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와 싸우고 사람을 돕고 도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된 거예요. 과거 그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새 삶을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분명한 증거가 돼야 돼요. 사실은 내가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신자예요.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내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의, 그 사건의 의미를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에게 일어난 일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난 30-40년 동안 그를 보았잖아요. 그는 30-40년 동안 날마다 구걸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봤으니 놀라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제2장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의 구속사적인 의미 11절에서 26절입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11절을 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행각은 성전 본당 옆에 지어진 작은 정각을 가리켜요. 작은 집이겠죠. 모든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게 된 일로 인해서 크게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막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는 금식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나 요한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게 뭐 때문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이지 베드로나 요한의 개인의 능력, 그의 경건이란 말은 이제 그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그의 기도가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가 막 며칠 금식해서 그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와 요한은 수제자고 탁월하니까 일어나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냐? 그렇다는 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는 그에 쓴 도구에 불과한 거지 마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뭐 한 것처럼 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또 주목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구겠어요? 예,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겨온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목하기는커녕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지만 그때조차도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했어요. 그죠? 아주 대조적이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어요. 결국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말은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들이 생명의 수여자, 즉 부모를 죽인 페류나 같은 사람들이라는 지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들이라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사도들이 증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냈고 또 예수님의 승천도 받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받았고 증인이죠.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죠. 예.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할까요? 5분 동안은 졸지 마요. 그러나 만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했는데, 그러나 만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거나 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거나 살아계셔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리 그렇게 명해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무조건 이름 쓴다고 다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죽었어, 살아나지 못했어. 그럼 아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도 못 걸을 거 아니에요. 또는 살아나긴 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래도 아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종호 예수 졸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도 못 걷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중요한 메시지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주와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그의 능력과 권세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아무 능력 없는 이름으로는 아무리 일어나 걸으라 해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없어요. 김대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었습니까? 우리 김대한이 노래를 잘하지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일어나 걷게 할 정도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최현 이름도 마찬가지죠? 없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나사렛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거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건희의 이름으로 또는 이재용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요? 이재용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도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돈은 줄 수 있겠죠. 이재용의 이름으로 100억 받아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몇 조 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용과 이건희에게 은과 금은 많아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능력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병원에서 누워 있지 않겠죠. 벌써 나왔겠죠.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은과 금이 물론 힘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도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과거 비참했던 삶에서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정말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안 밟았는데 선을 눌러보세요. 안 들리네? 들려요? 이쪽은 빠졌어요? 이거 빠진 것 같아. 이쪽은 여기 좀 선이 잘 안 꽂어 있어요. 예배 준비하기 전에 좀 꽂으세요. 헐렁헐렁해 하나가. 잘 준비하세요. 잘 꽂아야지.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는 성실하게 꽂아야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 우리는 잘 겸손하게 꽂아야 돼. 됐죠? 이게 헐렁해서 이쪽에 청소할 때 좀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정말 변화됐다면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다른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뭐 자존감을 가져라, 행복해라, 진실해라, 이기심을 극복하라 했는데 안 바뀌어 전혀.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즉 부활하셨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임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성하게, 즉 건강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은등과 금이 아니고 개인의 한 목회자의 아니면 목자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절을 우리 형제들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당시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관리도 그러했습니다. 18절을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자기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가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워버린다,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부분 탕감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델리트 시키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회개할 때 죄의식과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고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게 될 것입니다. 20,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기서 한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예언했어요.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25절 하반절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그들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조상을 통해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그게 뭡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즉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거 복이죠. 죄를 용서받는 복이 주어지고 새롭게 되는 복이 주어지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은과 금이 없거나 또는 거의 없어요. 저는 있었는데 그 팔아먹었어요. 옛날에 용돈이 필요할 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분명하게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지금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또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